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이제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춥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방 땅 가다라라고 하는 그곳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줬지만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여서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사람들의 배척 때문에 그곳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권세가 있고 또 그곳에서 정말 큰 소리 지르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에 그냥 따라서 그냥 나오는 동네를 나오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겨서 오늘 이제 다른 마을로 가게 됐는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오늘 9장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늘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때에 그곳이 아주 그냥 심해 장소가 되듯이 그런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좀 충전하는 곳, 다른 곳에 또 있다가 이곳에 와서 또 좀 쉬었다가 또 전도하러 나가시는 그런 지역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을 빌려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2절 우리 볼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아멘. 이 같은 사건이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일까? 성경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떤 학자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을 빌렸거나 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집을 빌려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모여들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그 자리에 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글쎄 침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하지만 어쨌든 담요 같은 것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환자 하나가 지붕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지붕이요, 그냥 뜯어지면서 뭐가 많은 것이 떨어지더니 환자 하나가 지붕에서 끈에 매달려서 대롱대롱해서 내려오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떤 사람에게 어느 날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이 오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 중풍병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중풍병은요, 불치병이에요. 특별히 어떤 이야기가 맴도느냐?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해서 하나님이 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이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정말 이상한 소문이 들 정도로 그 불치병의 소문이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중풍병 한번 걸리면 그 사람은 평생 중풍병에 걸렸다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명예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해서 하나님이 그 병을 준 거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중풍병은 뇌의 질환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환자들이요, 그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보았을 거예요. 좋다는 명의 다 찾아가 보았고, 또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중풍병을 고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곳에 그냥 찾아가서 그렇게 아마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환자와 가족들은 신세한탄도 하고 누군가 원망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큰 울분과 상처를 가지고 지울 수 없는 그 상처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에게요, 평상시에 늘 곁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안타까운 그 사정을 알고는 그의 마음의 상처 이렇게 다 풀어라, 또 뭐 그러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그들이 누구냐? 친구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도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늘 뭐 동년배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이웃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늘 곁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많이 남아서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도 이 친구들이 와서 그걸 풀어주기도 하고, 야, 너 고칠 수 있어, 힘을 주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귓가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일전에 어느 지방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이게 첫 번째 가설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환자가 먼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희망을 갖는 거죠. 아, 나하고 똑같은 중풍병 못 고친다는 그 불치병을 예수님이 고쳤대.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 지역에 왔으니까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가설이에요. 근데 이건요, 어떤 것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 착한 친구들이요, 이 친구를요,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좁은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 침상을 들고 갔던 이 친구들이 그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을 헤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기발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건 바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고대 이스라엘 지붕을 보면요, 일정한 대들보를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작은 나무 들보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저 보이죠? 옛날 우리 옛날에 흙집 만들 때, 그죠? 옛날에 뭐 집단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집, 저는 정말 집단 그 많이 만들었거든요. 밤새도록 꼬아가지고 지붕에 얹었거든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뭐 저 목사님이 나이가 얼만데? 저는 그랬어요. 정말요, 우리 옛날 그 집처럼요, 저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몇 사람이 저곳에서 지붕을 뜯는다는 거 그리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 지붕을 뜯는 가운데요, 이걸 목격하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요,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오직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침상이 그거 앞에 들어가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그 신경을 쓰고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윤리학자들이 그것에 있었다면요,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다, 남의 재산을 저렇게 할 수 있는 것 안 된다, 피해를 주는 거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는 거고, 법적으로는 저거 불법이고,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런 것을 강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요, 환자가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 간절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내 이 불치병 정말 한순간에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아무리 방해가 들어오고 몹쓸 이야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그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서 결국에는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장애를 가지고 병을 가지고 소외당한 사람이었지만 평상시에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 친구들이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을까? 평상시에 인격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여러분이 병이 들었거나 여러분이 정말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생기면요, 여러분 평상시에 했던 대로 거둬요. 그 사람들이 욕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요 상대도 안 해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면요 콧방귀 껴요. 오늘요 보세요. 장애를 가진, 중풍병을 가진 이 환자가 어떻게 평소에 생활을 했길래 이 친구들이요 모든 것 다 감수해요. 그리고는 이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환경은, 처지는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떳떳하지 못한 삶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씀씀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그의 인격 자체가 얼마나 훌륭했기에 그 친구들이요 끝까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도와주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내 형편과 처지가요, 내 조건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장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장애와 환경은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내 처지가 이러하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나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 할 수 없어. 그건 이유가 안 된대요. 이유가 안 돼요. 또 하나 저에게 감동이 왔어요. 자기 힘으로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한테 힘이 없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남의 힘을 빌려서라도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때때로 내가 잘해서 얻는 복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아닌 남의 손을 통해서 남의 은총을 통로로 해서 나를 축복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이웃을 잘 만나는 거, 그 축복이에요. 동료를 잘 만나거나 배우자를 잘 만나거나 우리가요 정말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것은요, 그건 뭐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환경이 안 돼요. 내 처지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내가 축복의 그 통로가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환자가 지붕에서 예수님 앞에 똑 내려왔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여러분, 당황하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당황했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요 2가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한 가지가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그 씀씀이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욕을 얻어 먹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저항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저 사람들 뭐하노? 뭐 그러면서 막 했을 거예요.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처리는 어떻게 수습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그 환자 친구를 위해서 너무나 간절하게
자기들의 뒤에 어떤 위험과 손해가 감수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내 친구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간절함, 그게 이 친구들의 우정을 예수님 눈에 보인 거예요. 또 하나가 보였는데 바로 이 환자의 마음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병을 가지고 그동안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도 나가지도 못하고 늘 집에서 지내야 하고, 또 저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마음속에 상처가 큰지, 나는 이제 가망이 없나 봐,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죽어야 될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 어떤 사람에게 떳떳하게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겠어요?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간절함도 보시고 그 환자의 상처받은 그 마음도요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오늘 2절 하반절 한번 봅시다. 2절 하반 시작.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안심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안심하라. 이거 위로하는 말이잖아요.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고 지금까지 억울하고 지금까지 희망이 없던 이 사람에게 안심하라. 너 그런 사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너가 다 쫓겨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너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 버리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너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알고 계셔. 여러분, 그동안에 이 환자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나는 뭐 불행한 인생이고, 나는 축복이라는 그 근처에도 가볼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 그런 사람 아니다. 너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내려와 앉았는데 이 환자조차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수님에게 이목이 다 집중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지붕에서 뭔가 막 흙이 떨어지고 뭐 그러면서 하나의 침상이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다가 어딜 다 보겠어요? 그 침상을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들이 지금 보고 있겠어요? 너무나 당황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두렵고 불안한 이 환자가요, 그 우선순위의 관심이 도대체 뭐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는 거잖아요. 내 병을 고침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 사함을 선포하세요. 물론 우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 뒤에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환자가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뭐 별로 감정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틀리죠. 내가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병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병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급한 것은 내 병을 고치는 것인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내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 먼저 하는 것이 영혼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환자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죠. 빨리 고침받고 싶고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너무 불안하고 너무 초조하고 겁도 나고 이게 과연 고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얼마나 그 눈이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여러분 사람은 결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가 육신적인 것일지라도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이 되어져야 된다. 영적인 것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 대목에 예수님은 너무나 공경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좋은 의도로 이 사람의 영혼을 먼저 어루만지시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할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미간이 찌푸려지고 얼굴 인상이 좋지 않고 길을 그냥 이렇게 막 휘어가면서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성경을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알아 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서기관들이 갖는 진리가 뭐냐? 죄사함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죄사함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뭐 자기가 조금 능력을 행하고 뭐 병자를 좀 고쳐주고 한다고 죄사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도대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기에 이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우리가 성경의 해석을 제일 많이 하고 우리가 어디에 가도 손 내어놓을 만큼 성경의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뭐라고?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가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그때부터 온통 신경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앞에 중풍병자가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어떤 상황이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 그때부터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아파하는 환자 이를 어떻게 위로하고 이를 어떻게 참 고쳐주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저 예수가 한 말 죄사함 도대체 저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여기에서부터 서기관들은요 이때부터 다른 곳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가 한 말에만 관심이 쏘이게 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한 말이 법을 어긴 거냐 법을 지키는 거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이 서기관들이요 그때부터 굉장히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것이 하나가 전제가 있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서기관들의 마음도 알죠.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과 병을 곧 낫게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죄사함을 주는 것과 병을 낫게 하는 것 어느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또 병 고친다는 것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요 확연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병은요 의사가 고칠 수도 있고 약을 통해서도 고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의술을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냐면 병 고치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안 해도 의술을 통해서 아니면 약을 통해서 그렇게 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사람들이 이 질문이에요.
대답을 못해요.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도 말씀해 주시죠. 6절, 7절 우리 한번 봅시다. 6절, 7절. 자,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신앙인들에게는요, 거룩한 질투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질투심이 좀 있어요. 그것도 앞에 거룩한 질투심. 이 환자가 정말 나았거나 어떤 중풍병을 앓고 있는 어떤 환자가 나았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거룩한 질투심,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내가 예수님께 가고 싶다, 나도 고침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든 거잖아요. 그 사람은 고침받았지만 나는 되겠어? 그러면 절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누가 다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정을 보면서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 가정도 저렇게 축복받았으니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리 가정에도 반드시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이런 거룩한 질투심, 영적인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 가지세요. 가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을 고침받고 그 은총의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믿으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친구들과요, 이 환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거룩한 질투심이 존재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말했을 때에 실려온 그 침상은 이제 하나의 전리품이 되어버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많은 것이 있잖아요. 모든 불행의 조건들, 아픔의 조건들, 슬픔의 조건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전리품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이 중풍병자와 같은 은혜가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고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힘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좋은 강의구나, 좋은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 좋은 철학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저 말씀이 임할 때, 우리 가정에 저 말씀이 임할 때, 우리 공동체에 저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가 그 은혜가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거룩한 질투심과 욕심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으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다 해결되었어요. 제사함의 문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왔던 육신의 불치병이라고 하는 중풍병, 이것을요 다 해결받았어요. 이걸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예수님이 환자를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제사함의 문제까지 터치하고 다루는 걸 보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신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 스토리 얼마나 많이 알아요. 늘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많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뭐죠? 신학적인 의도에 보면 예수님은 죄도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학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를 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저는 예수님의 마음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 서기관들은요, 병자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들 기준으로 예수님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옳고 그름이 판단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의 형편과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보시면서 그에게 공감하시는 거예요. 굳이 지금 입장에서 이 환자에게 왜 질병으로 왔는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대신 뭘 합니까?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봐요. 그 친구들이 여기까지 지붕을 뜯을 만큼 그런 간절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영혼을 주목하시고 공감해 보시는 그 하나님, 한 인생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인생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될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공감합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먼저 누굴 보는 거죠? 타인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타인을 보는데 비판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타인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건 아니지 이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건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서기관의 자세죠. 그런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내가 볼 때에는 오죽하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 저 사람도 뭔가 사정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저 사람의 입장을 공감해 주는 거? 그게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지켜야 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도 늘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맨날 그 이야기해요. 아이고 어떤 차가요 막 제가 잘 가고 있는데 제 앞을 추월해가지고요 빵빵거리고요 라이트를 막 켜고요 앞에서 막 달려가다가 또 급브레이크를 빡 잡고요 막 그래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는 제 길 잘 가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냥 스피드 내서 그 차 앞에 가서 그냥 확 서고 싶어요. 그 내가 한 번씩 그래 하면요 우리 집사람이 난리네요. 그러면 그래야죠. 저 사람 무슨 사정이 있겠지. 급한 용무가 있겠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잘 안 되더라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아이고 저 꼴볼기한 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뭔가 일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이제 이 사역을 마치고 마태복음에요. 저자는 우리를 조금 다른 이야기로 안내를 하죠. 중풍병자를 고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은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였던 것 같아요.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는 이 길은요 상업과 무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목. 지금 예수님이 걷고 있는 이 도시의 길목은 사람들에게 꼭 통과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세리 하나가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통로 가운데에서 뭘 받고 있느냐? 세금을 받고 있어요. 세금. 통행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설교했듯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여러 가지의 세금을 내고 살아요. 뭐 재산세, 소득세, 주민세, 우리도 세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거리를 지나가면 통행세, 뭐 이런 것을 온갖 세금을 내요. 근데 로마가 세금을 거둘 때 로마인을 통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거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 같으면 입찰 제도 같은 것을 내요.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두겠다고 써낸 사람에게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부터 세금을 거두는 그 하청을 받은 사람이요, 그 부하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가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리라고 명칭을 해요. 근데 이 세리들은 로마에 자기가 이만큼 세금을 바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거둘 때에 자기도 이윤을 남겨야 되고 로마에도 바쳐야 되니까 많이 거두게 되죠. 많이 거두게 돼요. 그러니요, 같은 민족이 저 로마의 앞제비가 되어서 세금을 거두는데 조금만 거두는 것도 아니고 많이 거두어 가서 자기 욕심도 챙기고 로마에게도 갖다 바치고, 그러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같은 동족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매국노다, 배반자다, 민족의 죄인이다, 늘 이렇게 취급을 당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그 세리를 본 거예요. 그 세리의 이름이 바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훗날의 저자죠. 세리를 딱 보자마자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뭘 했느냐?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침을 밖에 뱉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해요. 에이 더러운 놈, 에이 나쁜 놈,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행동이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세리 앞에 딱 서더니 세리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세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아니, 누가 지금 이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듣고 제일 많이 놀랬을까요? 세리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제일 놀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정신입니까? 이런 죄인,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동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이미 되었는데 이 사람도 제자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같은 동료가 돼야 되는데,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제안을 받은 세리가요, 그냥 단숨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나가려고 했는지 성경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도 마태는 예전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다 아는 얘기니까 다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요, 자신의 삶이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돈은 벌어요. 그러나 부를 축적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국노니 자기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니 온갖 욕을 듣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마음속에 감동 없는 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요,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그 식사하는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정통파,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요, 소위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없다 자부하고 있는 정의의 사도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가만히 넘어갈 수가 없죠. 막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인들,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더러움 취급을 당하는 이 세리와 예수님은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님 실망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어울립니까? 이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말은 맞아요. 마태는 죄인인 것 맞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세리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13절요. 13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죄 없다고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부족함을 아는 죄인과 함께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이 마태를요 내 제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그 말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지켜왔던 게 뭐냐? 진심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어떤 손가락질을 하든지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진심이 어떻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리마태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이 삶을, 그 방식을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내가 계속 이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삶을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 마음의 진심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으로 보시지 않고 진심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진심은 이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나는 너무 억울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심을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심 지키셔야죠. 그 진심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행편, 평판,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진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떳떳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았을지라도 지금 내 마음의 진심, 내가 주님 앞에 거듭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서기를 원하는 그 진심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진심으로 보여주는, 진심으로 만나는 공동체, 그러면서 서로 공감해 줄 때 우리 교회는 오늘은 부산,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의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도록 힘쓰시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